로마 12장은 너무 소중해서 마지막 대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더할 것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내 이웃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 않는가. 악을 인생은 악으로 갚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억울하게 하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어렵게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라. 어떻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투세가 되어서 죽을 때 그가 아버지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거 사람 마음 갖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서 그렇게 또 있어요. 내 이웃 타인이 성공했다. 그러면은 어때요? 같이 기뻐해져요? 아이고 아멘한 사람은 진짜 안 된다. 그럼 원수는 그만두고 평상시 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식구도 그 집이 막 갑자기 저 구덩이 있는 땅이 막 해갖고 막 갑자기 막 부자가 돼갖고 세상에 털털거리는 차도 못 사던 것이야 벤츠를 타고는 막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신 분은요 그 뭔가 잘못 들었든지 그래요. 우리가 부처 그러잖아요. 자비하다고. 하지만 옛말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부처님도 돌아왔는데 이것은 부처도 그러고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힘들린 자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배우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10번 잘하면 우리는 5번만 잘해도 인격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식사를 5번을 대접했을 때 한두 번만 갚아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야 되며 또 가장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1대1에 사랑이 막 불리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사랑을 쏟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도 옆에 그 사람도 사랑하고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시카고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그때 당시 저희 할렐루야 기관장들과 같이 간경화를 고침받은 성도가 초청을 했어요. 아이고 가서 보니까 정말 잘 살대요. 우리 식구가 잘 살으니까 어깨가 으쓱으쓱하대요. 그때 큰 지금 생각하면 극장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에 예배를 인도하고 막
그러는데 17년 동안 못 일어났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어느 동에 사는지 모르는데 거기 사람들은 자기 교인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날 밤에 이 집회를 주최한 그 집사님은 참 멋있대요. 그런데 우리 영빈관만큼은 안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올 여름에 그 냇가를 기도 무지 해가지고 하나님 베데스다 목가에 하나만 들어갔다 놔도 낫는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녀탕에 들어갔다 앉았다만 나와도 모든 병이 떠나게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거기 가지 않고 있어도 아마 여름에는 그쪽으로 내보내주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막 무지하게 하지. 큰 호수인데 저 권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호수에 집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에서 집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바다에 낚시꾼들이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다리가 놓여있고 나와 낚시하잖아요. 들은 입구부터요 무슨 궁중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나는 밤에 갔는데도 저 온다고 전기불을 더 켰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주 막 호수 위에 떠있는 그림 같은 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집이 이거 방이 방 하나가 이만했다면 무지무지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흥에 가면 의뢰껏 제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시간 가는 것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집회를 마치고 와가지고 막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또 나를 세면서 아이고 그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위로부터 오는 거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리 좀 작게 하라고. 힘 빠지면 기운 빠지면 오래 못 산다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차에다가 기름을 넣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이 떨어지면 앵꼬당했다고 그래요. 그걸. 그러나 앵꼬당해서 못 오는 사람 없어요. 오다 주유소에서 자꾸 넣어주니까 오는 거지. 하나님이 하늘나라 주유소에서 성령의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리는 것도 막 이게 막 박수가 더 쌩쌩 달리듯이 강대상에서 쓸 때보다 끝날 때가 막 불이 붙는 거잖아요. 슉슉슉 달리니까. 그러고 있는데 안수가 시작이 됐어요. 저 끝들이 앉은 관절 로마티즘 하반신이 이렇게 오그라졌어. 오는데 그 딸이 엉덩이를 밀고 아니다 거기 있거라 내가 가마. 그래서 이렇게 손을 갖다 얹는데 한수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 그렇게도 신하게 믿니? 그랬더니 하나 있는 거예요. 용서하거라 하니까 용서 안 하면 이 다리가 한수가 안 돼서 못해서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가요 외국 나가면요 굉장히 점잖게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는데 용서 안 하고 아픈데 자기는 얼마나 징그럽게 원수가 적길래 나는요 그리고는 안수반을 다져서 집어넣어버리고는 시발을 탁 내렸더니 용서 안 하고 난 그냥 아플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일어서더니 그러면 네 딸이 아플 건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야 갑자기 내 옷자락을 잡으면서 용서해요, 용서해요, 우리 딸 아프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국에 있으면서 아이 학교 대학을 보내려고 분팔이 해가지고 막 만나서 새끼가 나서 대학교까지 갈 정도 될 때까지 돈을 벌어온 일이 없다네. 무조건 가서 노를 먹고 술 먹고. 그러니까 그 아이 대학 등록금을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 쌀떡에다 감춰놨다네. 아 근데 그게 돈 냄새를 맡는지 그것까지 홀랑하고 가서 그의 아이를 대학을 못 가르치고 간호사 전문학교를 보내서 졸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간호사로 나가게 됐어요. 갈 때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그리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그 딸이 있는데 그 엄마가 몸은 건강했으니까 가서 일도 하고 세탁도 하고 뭐 이러저런 거 거기는 몸만 건강하면 먹고 살아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소원이 그 딸 집을 장만할 때 애미로서 해주고 싶어서 결혼할 때 반지 하나를 못 잊었다네. 아무것도 없어. 그게 마음이 걸려서 그랬는데 그럴 즈음 그 남편이 딸에게 보고 싶다. 그 핏줄이라는 게 참 무서운가 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애비 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보고 싶구나. 나 거기 좀 갈 수 있게 했다오. 그러니까 지 엄마가 팔떡팔떡 뛰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여자는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넘어가세요. 초청을 했네. 해서 이제 오랜 세월 떨어져 있다가 왔으니까 뭐 그 사람이 이렇게 하루 살까 있잖아.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에다가 현찰 감춰놓고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 은행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죠. 차도 없죠. 그리고는 또 미국 사람은 그런지 어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돈 쳐다보는 재미도 괜찮은가 봐요. 한두구나 그걸 자꾸 밑에서 이 농 밑에다가 감춰놨는데 어느 날 일하고 돌아보니까 그 남편이 그 돈을 홀랑 가지고 한국으로 가버렸네. 어쩌? 그냥 가서 신랑한테 잘하세요. 그렇게는 안 까먹었으니까. 그때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파. 사람을 미워하면요 뼈가 마른다는 말이에요. 뼈골이 마른다. 그러면 완전 루마티스가 돼가지고 오그라져 버렸어요. 손발이. 그나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고 딸아이가 이제 직장 나가고 사회가 나가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한국 쪽도 안 쳐다봤대요. 저기가 한국 같으면 그 징그러운 인간 생각이 나서 안 쳐다봤는데 하필이면 그 집회를 보고 그날 밤 용서하라. 저는요 용서 안 하고요 저 아플 거예요. 그러면 딸이 아픈데 어떻게 하지? 용서할게요. 용서해요. 뭘로만 용서가 돼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용서해요. 그는 남편을 그냥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뼈같이 사랑하는 그 딸아이가 어른이
온다니까. 용서했어요. 우리요 억울해서 용서 못할 일 많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절대자가 저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그분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분이 나를 보고 말씀하셨을 때, 그럴 때 손을 얹으니까 돌아가요.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나 걸었어요. 아멘이에요.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선을 착한 선자 아니에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를 뜻을 쫓아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것을 선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니 보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했을 때 그 다리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 많은 시간이 갔어요. 이 생수터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전에는 입구에다가 간판을 하고 쓱 걸어 들어가는 그런 생수터였을 때 별로 본 기억이 없는 두 분이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현아 엄마, 그럼 우리 친척이에요. 현아 엄마 잘 있었어? 그럼 우리 친척이요. 난 친척을 안 본 지가 언제나. 우리 군산에 이모가 사시는데 언제 봤는지 기억도 없어. 그래야 아이고 잘 있었어? 그러대. 그래서 할렐루야 와서 하고 잘 있어. 선사님 어디 있어요? 잘 계셨어요. 그러지. 그래서 누가 내가 하고 잘 있어서 할까? 그랬더니 이모야. 그래서 보니까 이모더라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몇 년 만에 온 그들 내가 할렐루야로 왔어요. 용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피고 감사하고 그 다리가 고쳐져서 나가서 돈도 벌고 그러는데, 그렇게 용서하니까 내 다리가 풀리듯이 어떠한 일을 하냐, 그 남편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는 그 딸한테도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저 돈을 가지고 가서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잘못 사는 거 용서도 받고 그럴 마음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친구라는 사람하고 동업을 한다고 홀라당 야밤에 도망을 갔어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했는데 그때 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아내가 감춰놓은 거 홀라당 하고 도망간 거. 아이고 내가 죄 받는겨 그랬다네. 그런데 그쪽에서 미운 마음을 녹아서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 감사를 하니까 이 한국에 있는 그 남편에게 몇 년 지났죠. 그러니까 자꾸 노숙도 하고 그랬대요. 갈 곳이 없고 손 벌릴 것도 없고, 그러다가 더군다나 미국은 더 못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대요. 아이고 네 애빈지 뭔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서 그 꼴 안 보니까 좋다 할 정도로 징글징글 징글 남편 이랬는데, 한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 도망간 친구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갚으러
들어온 거예요. 오, 그거 하나님께서요.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을 베풀면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지핀다 그랬거든. 그가 용서했더니 그가 돌아와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해가지고는 그 돈을 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연락서 간다고 하면 뭉그러지 않고 다 도망갔다고 봐서 연락도 안 하고 가가지고 하니까 막 아주 귀신 본 것보다도 더 무서워더라네. 들어가니까 그런 거 그게 딸이 문을 열어주니까 막 용서는 그때 한다고 했어도 그게 뭐 자기가 무슨 뭐 천사에 뭐여 이 신경질 나지. 아이고 저 왼수 내가 오늘 텔레비를 보니까 서로 이렇게 답변하는 게 있어요. 부부가 나와서 연세가 60, 70 된 노인들이 이제 여기 앉고 여기 앉아. 그러면 이제 이 사회가 손짓 발짓을 하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하면 긴 것은 기차 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힌트를 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고 뭐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게 뭐지? 그러니까 마누라가 남편이 이제 이렇게 손짓 발짓을 하면 아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뭐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왼수. 그러니까 아니 늑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똑똑하니까 그래도 거기까지 나갔겠지. 평생 N수 그랬어. 근데 그 정답은 뭐냐 천생연분이었어. 그래가지고는 그 떨어지는 걸 봤는데 들어오는데 저 왼수 그랬더니 아이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려서 아이고 네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이번에 또 와서 또 속으면 안 돼. 그런데 그 돈이 말입니다. 그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 써서 나쁘지. 그럼 돈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는 아주 직방입니다. 돈을 갖다가 딱 내놓으니까 미움만이 싹 사라지더라네. 그래가지고는 잘못했어.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용서했을 때 그때 그 친구가 찾아왔고 항상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 그 인간 때문에 내 신세가 꼴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이고 막상 보니까 또 왼수 해가지고는 무릎 꿇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생쇼에 안 넘어간다고 마음을 다지고 굳세게 저놈 인간 날 새기 전에 내 쫓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돈을 딱 내놓으니까 그 미운 마음이 봄에 눈 녹듯이 말이요 싹 사라지는데 그 돈이 작은 돈도 아니요. 그 딸아이가 집을 옮기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집이 돈이 모자라 옮기는데 그때 그 돈이 마음에 드는 집으로 옮기고도 돈이 남어. 아멘. 그 여자가 말이요 남편이 당신은 예뻐요 그렇게 세 번만 하면
아무리 독사 같은 여자도 순해진다는 게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말 당신은 정말 예뻐. 그러면 다 넘어갔대 다 넘어갔대. 그래 남자가 좋아하는 말 존경해요 존경해요 존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아서 사는 것도 큰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눈만 뜨면 당신은 나이가 들었어도 참 곱소해. 내가 속만 안 썩였으면 참 정말 이쁜 얼굴인데 지금도 이뻐. 그런데 그런데 자기 간증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고 돈 갖다줘서 미움함이 없어졌다는 게. 그래가지고는 미움함이 없어진 데다가 눈만 뜨면 누구한테도 이민 거기 가가지고 딸한테 얹혀 살면서 예쁘다는 말을 그 노인한테 누가 했겠어요? 그런데 야 신랑이 눈만 뜨면 야 당신은 야 어떻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더 얘는 예뻐지고 이 비극이 좋긴 좋은가 봐 이러면서 생간살을 떨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국을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벌려놓은 일들도 정리하고 이걸 정리하고 같이 완전히 이제 합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화목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쌀이 떨어져 또 할 돈이 없어. 그것도 불화의 요인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서로 감싸고 감사하면서 화목할 때 그럴 때 그곳에 희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게 분쟁을 일으키면 그 교회는 반드시 깨진 촉박처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할렐루야 지교의 아름다움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해가지고 여기 것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정리한 것의 10의 1조를 가지고 할렐루야에 와서 이 생수터 앞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봐도요. 사람이 막 찌들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살으니까 아유 몰라봤어요. 얼굴이 훤해졌어요. 그러니까 악하지요. 얼마나 남편이 속상해요. 신경질 나죠. 요즘에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썬데이 서울에서 조사한 거예요. 40대 밑에는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우리 이러면서 하는데 40만 넘어지면 신랑 가질래 돈 가질래 그럼 다 97%가 돈 갖는다고 손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건강해서 돈 좀 세게 벌어다가 아내를 주세요. 그러면 그냥 평생 중국 살아요. 그 10의 1조를 준비해서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야 합평한다는 것은 저렇게 은혜로구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선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선하지 말고 그 가정이 내 이웃 다른 사람한테도 합평을 전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거듭남이요. 그리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지는 질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눈에 보이는 거,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이 해뜰 날이 있고 비올 날이 있듯이 어떻게 항상 기쁘니? 그러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오늘 12장에는 질적으로 달라졌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감사하고 아멘. 어느 해인가 우리 전 성도가요 손을 퍽 들고 아버지 올해는요 우리 한국에요 태풍이 없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했죠. 예. 아멘. 그런데 그 해를 시작해서 몇 년 동안 한국에 태풍이 한 번도 없었어. 아멘. 그래가지고는 제가 신나가지고 영주 가서 우리 올해도 또 기도하자. 응? 태풍이 그랬더니 거기 영주 식구들이 아우 바람이 불 때는 풀어야 돼요. 그래. 그래서 아니 무슨 태풍이 불어야 했더니 송이버섯 따로 다니는 사람들이 바람이 하나도 안 부니까 이게 날라가지고 그 일대가 그 영주가 송이버섯 나고 막 그 봉화 쪽으로 돈을 막 버는데 하나도 없다네. 그런데 그런 일도 있나 했더니 또 거제도에 갔더니 바람이 불 때는 불야요. 그래서 아이 바다에서 바람 불으면 안 좋지. 이게 바람이 불어서 뒤집어져야 나쁜 것도 빠지고 또 거기에 먹을 것이 막 생겨서 교회가 부는데 바람이 안 불고 그대로 있으니까 바닷물이 상해가지고 고기가 죽고 떼죽음이 돼서 올라오고 우리에게 이 환락물 바람이 불어야 하기 때문에 불게 하는 거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우리 자신의 부패를 절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믿어져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할 때. 자 누가 용서할 수 없는 상대가 보이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용서해요. 그럴 때 내가 얼마만큼 자랐습니까? 주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을 가서 어떻게 여자 마음에 드는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어느 부모가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가 될 때는 이유식을 먹고 젖을 먹었습니다. 하면 밥 줬고 하면은 쉽게 그랬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하고 나 똥 쌌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피차에 좋을 뻔 알았다 해서 반드시 신앙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질적으로 달라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입니다. 내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내 하나님은 용서하라 했어. 그래서 너를 봐서는 막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때문에 합당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사실만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신하면 그 어려움이 설레는 즐거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강계 가족들이 와 계시는데 초창기에 저희 친족 하나가 희한한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하지 마라. 할렐루야 김교화의 정체. 그래야 할 거는 책을 많이 두껍게
써가지고는 하는데 할렐루야가 막 강주를 막 흡수네 하니까 와서 은혜 받고 성도를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종들도 많았지만은 할렐루야만 갔다 오면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 이거요. 네. 그런데 이게 할렐루야는 안 갔으면 좋겠어. 저만큼 다 만들어졌으니까 열심히 쓰는 사람이 또 열심히 이렇게 가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간다고 모이면은 무엇을 이런 걸 싸들고 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시댁이러면 목사님이 저거 놔두려고 싸웠나 그러면은 주선 다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 준다네. 그러니 그냥 원장 목사 준다 그러면 또 그러는데 저게 그냥 신앙이 잘못돼가지고는 그냥 이상한 데 다니면서 그냥 어머니 준다 그러니까는 그냥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막 못 가게. 한국 사람은요 못 가게면 더 가요. 그러면요 여기는 가라고 놔둬야 한 번씩 쉬죠. 못 가게 하면요 할렐루야 백성들이요 어디를 닮아도 나를 닮아요. 나랑 같이 사니까 닮지. 닮아서 이렇게 막 추진력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야 거기서 병 고쳤는데 어서 가거라고 나도 이제 때 되면 가마 그러면은 다음에 갈까? 그러는데 밥만 처먹으면 맨날 거기만 가고 말이야. 너 뭐하는 기야? 그러면 네가 고쳐주냐? 네가 고쳐줬어. 우리 아버지가 고쳐줬지? 그래서 그냥 발에다 팔통 달고 더 다녀. 하나님 진정과 신령이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힘으로도 할 수 없어. 능으로도 할 수 없어.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내 하나님이 안에 내가 들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을 때는 그분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냐 이겁니다. 불러. 그래서 뭐 불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지. 주님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한 딸의 간증을 들으면서 더 확실하게 왜 원수를 누가 갚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갚게끔 내버려 두어다오. 네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내 뜻대로 살아서 내 새끼야. 받을 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아멘이요. 지금 제가 조금만 설명해 줄게요. 이거 저놈이 설명을 잘 몰라요. 3도 화상으로 허벅지 다리가 다 익어버렸어요. 이거 이쪽은 왼쪽 장단지고 이쪽은 오른쪽 허벅지예요. 양쪽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상해버렸어. 예, 아주 막 얼마나 무섭게 하는데 이 살이 이렇게 만질 때마다 사라지니 지금은 그 험한 살이 내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니에요. 허벅지도 이뻐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 오늘 흥분해가지고 또 사람들 많은 데서 허벅지 내놓지 마라. 그랬더니 막 지난번에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얘가 조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막 허벅지를 막 아이고 저 이쁜 놈 다리를 막 내놓네. 그 남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왔길래 너 오늘 말이요 전 세계로 나가는데 그들이 흥분했고 허벅지 내놓지 말았더니 뭐 해갖고 왔다더니 이렇게 생긴 다리였는데 혼자 그렇지 세상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목포 첫사랑 교회의 하은주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골수암을 고침받은 한인숙 지부장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한쪽은 하나님 쪽, 다른 한쪽은 세상을 바라보며 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지금 현 고등학교 3학년인 저희 딸이 있는데 저희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미국 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여 2달 동안 진행하는 어학연수가 있다고 기도원에서 진행을 한다고 우리 딸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저희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돈을 준비할 수가 없어. 엄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엄마 말씀이 기도원에서 비용을 다 들고 지원을 해주니 너는 딸만 보내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상식상 생각했을 때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어지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저희 딸을 미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2달 후 인천공항에서 우리 딸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후대를 해주셨는지 아기가 포동포동 살이 찌고 얼굴에 강태기 나면서 너무 좋았다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또 가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후대를 해주셨구나를 느꼈습니다. 딸이 돌아온 후 저희는 강주 기도원을 하요성회를 매주는 아니더라도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사 저희에게 작은 믿음을 내려주시고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지교회를 옮기게 되고 전도대원과 지부장이라는 직분을, 귀한 직분을 주셔서 믿음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목포 교회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2박 3일 동안 지내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지부장 연수가 있었어요. 지부장이 되고 나서 지부장들만 가는 연수는 처음이어서 제가 많이 사모했었는데 그 지부장 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제가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마치고 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많이 쳤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찌개차 위에서 일을 해야 했고 저는 밑에서 남편 하는 일을 도와야 했는데 번개가 너무 많이 쳐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중단하고 미뤄야 했으나 제가 지부장 연수를 너무 사모해서 이제 강행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후 사무실에서 이제 좀 쉬었다 하려고 사무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요. 제 귀에서 너 이래도 제주도 갈래? 그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저희 남편이랑 일을 마치고 지부장 연수를 가기 위해서 목포 교회로 갔습니다. 소풍 가는 기분으로 저희가 도시락을 그때 준비를 했었는데요. 도시락 메뉴에 돈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포 교회가 부엌이 좀 좁아요. 그래서 다른 음식도 막 해야 했기 때문에 서서 그 가스레인지 위에서 서서 돈가스를 튀기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 그 식탁 위에 가스 버너를 올려놓고 궁중팬에다가 기름을 넣고 앉아서 돈가스를 튀겨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돈가스를 튀기게 되면 그 돈가스를 집어넣으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온도가 아니라 돈가스를 다 이렇게 튀겨지고 나서 건져내려고 하는 온도는 한 200도 이상의 온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온도에서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앉아있는 저에게 그 기름이 고스란히 다 쏟아졌습니다. 그 쏟아지면서 그 서서 기름을 튀겼다면 돈가스를 튀겼다면 이렇게 피할 수도 있었고 움직일 수도 있었을 텐데 앉아서 튀겼기 때문에 그게 뭐 피할 수도 없었고 1초만 일어나는 일이라 고스란히 그 기름이 저한테 다 쏟아졌었고 그때 제가 통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그 통바지를 입었으면 기름이 밑으로 싹 빠지잖아요. 근데 통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이 발목을 잡아주는 아이스 바지를 입었던 상황이라 이게 제가 옷을 다 벗어버리기 전에는 요 장단지에 기름이 좀 고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여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기름이 튀겨지면서 제가 요 다리 부분만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여기 왼쪽 팔, 왼쪽 가슴 그리고 다리 쪽도 많이 화상을 입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전신의 한 30% 이상을 2도에서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고요. 제가 처음에 입었을 때 이 오른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이 허벅지 부분이 보통 화상을 입으면 빨갛고 그러는데요. 이 손바닥보다 큰 사이즈로 회색으로 약간 어두워지고 그 주변은 전체적으로 다 빨갛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보다 좀 작게 회색이고 근육 변형이 약간 일어나게 약간 털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넓은 화상을 입었냐면 어머니께서 아까 바지를 벗을 것 같다고 그러긴 하셨는데 요 밑에 여기까지 소변을 제가 못 볼 정도로 깔때기로 소변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깔때기로 소변을 봐야 할 정도로 여기 아래가 싹 다 화상으로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화상을 입은 후에 목포 3층에 원룸이 비어있는 원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룸으로 내려가 몸을 대강 그냥 씻고 그 병원을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쓰라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내려오셨고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할렐루야는 이럴 때 생수를 사용한다 하시면서 원장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장 어머니께서 여기 목요 집회를 마치시고 목포로 오시려고 그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으셨고 원장 어머니께서 생수로 화기를 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룸으로 올라가서 생수로 화기를 빼는데 그 쓰라리고 아픈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보통 우리 그 화상 안수는요 다른 안수하고 틀리게 실바딘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만 늦게 전화를 했었어도 어머니께서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이셨을 것이고 그리고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실바딘을 챙겨올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출발 전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실바딘을 챙겨올 수 있었다고 어머니를 돕는 지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어머니께서 목포 교회에 도착을 하셨고 어머니가 저 이제 안수를 해주시면서 너 이래도 제주도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 그 잠깐 잠다가 꾸었던 그 소리하고 같은 소리였고 이상하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화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근심이 되거나 뭐 아프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저 갈래요? 갈 수 있어요? 라고 했고 어머니는 알았다 하셨습니다. 제가 병중에 있어서 신경을 못 썼었는데 차후에 어머니를 돕는 지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체 넓고 깊은 화상이었기 때문에 안수를 받을 때 그 재료들이 붕대, 꺼즈, 테이프 이런 등등 필요한 것들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뒷날 아침 7시에 목포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8시 몇 분 벤지는 잘 모르겠는데 8시 몇 분 배를 타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우선 배를 타러 가는 길에 약국을 찾았는데 그 아침 7시에 문의연 약국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모든 하나님 재료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서 그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약국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이 주문을 하지 않으면 그 많은 필요한 양을 한 약국에서 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도 아침 7시에 목포에서 강주에서도 사기가 어려운데 목포에서 어머니가 필요한 재료들을 부족함 없이 다 살 수 있었다는 건 정말 하나님 은혜였다고 어머니를 돕는 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도로 이제 배를 타기 전에 제주도 가는 배를 타기 전에 어머니께서 장애인 화장실에서 안수를 하자고 하셨어요. 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몰랐는데 차후에 그러시더라고요. 우선 안수자리를 열어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병원에 보내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안수를 열었고 안수를 하시는데 까시까시 안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셔서 네, 모두 전당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머니께서 제주도 가게 배 타자 하셨고 저는 지부장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지부장 연수 가는 배 안에서 저는 잠을 푹 자고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통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꼬리뼈 옆에 이 볼록한 부분 있죠. 엉덩이는 다 화상을 입었는데 그 볼록한 부분 두 군데는 화상을 안 입어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 예배 드리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지부장 프로그램을 다 참석을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2박 3일 동안 잘 지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는 배 안에서는 지부장님들께서 자는 제 옆에서 도시락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잔원이라고 도시락 드시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깊게 잤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통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요. 그 은혜는 저희 남편에게도 내렸습니다. 제가 제주도 출발하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화상을 입었다고. 근데 그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화상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아빠와 누나를 전도할 수 있겠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화상을 다른 질병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통증, 두 번째 감염, 세 번째 흉터, 네 번째 관절 구축 장인데요. 보통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생수와 안수와 어머니의 기도와 주변 분들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저는 통증이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참을성이 많거나 뭐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닌데요. 그 화상 치료하면서 웃고 다닐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은혜로 아프지 않았기에 웃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2, 3도의 화상은 화상 자체로만 가지고도 감염이 일어나고 괴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안수를 받으면서 한 번도 소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방에서 안수를 하는데요. 그땐 겨울이어가지고 이렇게 카페트를 깔아놓아요. 근데 어머니 방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카페트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이렇게 실바딘이 묽기 때문에 원체 큰 부위고 그래서 안수를 이렇게 실바딘을 이렇게 할 때 그 실바딘이 카페트 위에 살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바딘 위에 그 카페트 위에 있는 실바딘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카페트 안에 빡빡 박혀 있는 그걸 빡빡 걸어가지고 저에게 안수를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어머니께서 안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생각했을 때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괴사가 되어야 하는데 안수가 잘 되고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머니 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능력의 손이기에 그 세균 덩어리로 안수를 해도 안수가 잘 된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화상은 흉터로 많은 흉터가 남는데요. 표피층, 진피층,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이 화상은 자연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멋진 하나님께서 안수하사 표피층, 진피층, 피하 지방층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보통 2, 3도의 화상은 흉터가 생기면서 그 힘줄이나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관절이 오그라들어 신체 부위를 움직이기 힘든 관절 구축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연한 부분을 화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안수하사 저는 관절 구축 장애가 없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화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안수를 할 때 보통 한 30분 이상 소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붕대를 감고 안수를 하고 붕대를 다시 감고 옷을 입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느니라 잠 주무실 시간도 부족한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아침 저녁으로 챙겨서 안수를 해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는 누가 뭐래도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믿음 생활에 올바른 지침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46살인데요. 46살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은 것은 화상입니다. 화상으로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고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화상으로 수지 맞았습니다.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네, 강주 지역에 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저렇게 무슨 뭐 진피증이다 뭐다 이러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안 갔죠?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3살 완전히 화상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화상은 저 아이 어깨 어디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진 손길은, 그리고 그 치료받을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저 아이가 안수받으면서 웃으면서 다닙니다. 통증 없이. 더 신기한 것은 손톱 자국하고 화상 자국은 반드시 흉터가 났는데 그 다리가, 그 연한 부분이 다리미로 데리는 것처럼 깨끗하다면 하나님의 손이 분명합니다. 강주가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저희 친족을 통해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너무 엉뚱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강주 법원에 고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정하고 13가지 무고죄 모든 것을 해서 내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도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주는 걸로 또 나머지가 남았을 때, 그날 변호사하고 만나는 새벽에 저에게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일을 앞서서 추진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우리만 있으면 참지만 할렐루야에 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봄의 자리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안 되지만 성도들이 아직 안수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둘 떨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막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안에 나한테 쓰여진다.
네가 뭐가 뒤가 구려도 구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선임비까지 줬는데 왜 그 소리를 어디 있느냐고 빨리 달라고 해서 내가 갖다 버렸어. 그랬더니 막 쓰레기장이고 막 어디고 막 찾아서 댕기대. 내가 눈에 띄게 버렸거든. 그냥 태웠지. 어디 가서 찾아. 천길만길 뛰는 거야. 천길만길 뛰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그때 당시 누가 불렀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나라의 이상한 민요가 수요 놀이치듯이 누구의 입에선가부터 쭉정이는 흔들수록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흔들수록 안으로 모여요. 해서 그냥 할렐루야 오는 식구가 아니라 할렐루야는 내 생명 이상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기둥들로 남게 하고 아유 거기 가지마 그렇대. 그래서 떨어진 사람이 가지치기 나무를 열매를 맺으려면요 해마다 가지치기 안 하면 큰 열매가 안 열려요. 숟가내기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처럼 견고하게 하나님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때에 내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역사하셨냐. 삼천평 강주 대성전을 그 기간에 빛 하나도 없이 8개월 반 만에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선물이 있는가 하며 전국 각처 도청수지에 하나님의 집이 반듯반듯하게 세워진 게 다 그때 세워진 거예요. 제가 재판을 해가지고 이기죠. 왜 이기느냐. 법이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법은 공평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이니까 그 아이가 명예훼손으로 무고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 일이 있으면 뭘 깨달냐. 저 아이가 참 불쌍하구나. 가룟 유다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예수를 파는 어쩌면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찍혔지 않습니까? 악한 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선한 독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할렐루야에 많은 무리들이 알곡들로 초소에 심어지면서 그 알곡들을 파송해서 생기는 지역마다 사명자로 앉게 하시고 여기서 구루터기에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한람 반, 1년 반이라는 이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분의 눈동자 속엔 그분을 갈망하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일어난 것은 그때 가지쳐주지 않았으면 할렐루야 와가지고요 이만큼 앉아서 궁뎅이 꽃이 피라고 앉도 못해요. 막 의쟁이 투쟁이 다 와가지고 죽쟁이 3마리면 뭐예요. 알고 한두가 났죠.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그 재판 하지 마라. 왜냐 그 아이를 악한 독으로 삼아서 이 할렐루야에 알곡으로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참으로 옆에서 새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날 떠나가고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쉬지 않고 위로하셨어요. 뭐라고 위로하신 줄 아세요? 어떤 게 위로인지 아세요? 내 마음에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편단심 이 자리에 온 성도만큼은 내 기분 나쁘다고 뭐 막말로 밥이 없어 옷이 없어 신랑이 없어 새끼가 없어
아 그러는데 막 열일 지켜놓고 다 던져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은혜였어요. 지나고 보면은 하루도 쉰 날이 없고 한 번도 그런다는 일에 제가 싸워본 일도 없고 싸울 겨를도 없어. 정신없이 살았으니까. 오늘 이 말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거, 그것을 악으로 너 그랬지? 그러지 말고 선으로 갚는다는 얘기는 그냥 바보처럼 참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그때 그분을 바라보며 그 원수의 자가 오히려 아이고 저거 일찍이 그 아이가 엄마가 제주도에서 저희 작은아버지 근데 제주도에서 그 두 번째 제 동생을 낳다가 애는 낳는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시체를 배다 태갖고 어린 것들 둘을 데리고 이제 막난 애기는 핏덩어리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는데 결혼을 했어요. 너무 애기가 어리고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온 그 여자분이 저는요 살면서요 한 번도 작은 어머니라고 안 불러봤어요. 어떻게 무섭게 독한지. 아이고 사람이요 그래도 그렇게 독하면 안 돼요. 아이를 5을 낳았어요. 와가지고 왜냐 전처가 난 자식보다 자기가 난 자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세상 천지 두 애를 데리고 걔 엄마가 묻혀있는 묘지를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애들이 크면 거기 죽은 애미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 무섭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애가 불쌍해서 강주에 갔을 때 걷었어요. 후대했어요. 주혜종 여동생이라고 강주 식구들은 얼마나 대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아무리 돌아버려도 그게 이제 어디서 돌았느냐. 일본에 기돈을 그 아이하고 일본에 맡은 지부장하고 같이 합세해서 팔아서 그 돈을 나눠 먹으려는데 그게 들통이 나니까 이젠 그게 엉뚱한 걸로 막 덮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는 유다가 나빠. 가는 유다 뭐냐. 가는 유다도 하나님이 성경 속에 등장시킨 드라마 같잖아요. 드라마. 우리가 연속극을 볼 때 착한 사람들끼만 모여있으면 야 다른 데 틀어 재미없어. 그가 연속극 축 쓰는 거예요. 막 눈을 막 흑여고 말이에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럼 펜트하우스 2 그거 끝났잖아요. 이제 펜트하우스 3 2월 나온대나 그거 꼭 보려고 막 눈보리를 막 이녀라 그거 막 독종 중에 독종의 표시로라. 아이고 제 저러다가 그냥 누가 빨갛다 싶어질 정도로 막 무시무시하고 막 어찌 사람이 살면서 막 저렇게 막 지독스럽게 그냥 하는지. 그런데 저거 다 거짓말이요. 에이구 저런 거 보는 게 자는 게 낫지 하면서 막 그냥 독살스러운 여자가 잘못하다 보면 드라마 끝나는 거예요. 에이구 다 끝났네. 재밌어 나누니까. 그 독종이 계속하면 그 드라마가 계속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 대목 나오면 그 이제 한 번이나 이 마지막 회입니다. 그리고 딱 끝나버리거든. 인생 드라마예요. 우리가 그런 악한 도구로 안 쓰임받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 간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생각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데 저중에 가서 주님을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설레고 뜨거운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손이 뭐냐 내 인간의 양심이나 또 내 인간의 착함으로는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저것은 저 아이에게 저렇게 악한 역할을 시키므로 당신이 권하리는 이 할렐루야에 많은 자들이 내가 병을 고친 어떤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고 또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죽전이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골라내고 알곡된 가지가 푹 있으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요 쓰고 나서요 버려버려요. 예, 악한 도구는요 회복을 안 시키더라고요. 가룟유다 회복 안 시켰잖아요.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도 제가 이걸 깨닫고 난 후에 그 아이를 원망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라고 했을 때 저 아이를 악한 도구로 쓰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가 죽정이로 고르는 그런 아주 귀한 절기였어요 그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그랬어요. 눈만 뜨면 할렐루야 정체 눈만 뜨면 거기 가지마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그 기간에 오늘 이 할렐루야에 있는 모든 기반이 그때 다 뿌리 내리게 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절될 때에 정말 이고지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만군의 여호와 너희는 너희를 아프게 하는 자가 있거들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일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저렇게 견본대로 잘못 살지 않고 어떠한 상이 나를 겹쳐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지혜롭고 양보하고 왜 그럴까? 오늘 이 간증이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 최고의 의료진이 이 아이 3살 때 화상 입은 그 자리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있는데 완전히 덮어버린 그 자리가 흉터 하나 없이 어머니 어쩌면 그냥 낫기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그냥 미끄럼 타듯이 아이고 내가 그랬어. 안 벗어도 티야. 이거 제미랑 똑같네. 내가 그래서 그랬지. 야 은지야 야 언니 너 이렇게 말끔히 굳어서 너 그 신랑도 좋아하겠지만 하나님도 좋아하셨다. 그리고 너도 좋겠지만 나도 참 좋다. 그 이상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더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옳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아픈 것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기에 하면서 선을 도모할 때 내 아버지가 원수된 자의 머리에 숯불을 지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거나 탐하지 않고 내가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하는 자는 보상이 있어요. 갚아주세요. 그 일본의 기도원을 위한 말기
일본인 장로님이 고침받고요. 자기 집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돈으로 다꾸마치에 기도를 생겼는데 일본이라 일본에 근거지가 있는 주소지가 있는 그 성도가 딸아이가 고침받고 일본에 건너가서 그 아이 이름으로 등기를 냈어요. 그랬는데 아이 어떻게 했냐 둘이 짝꿍이 돼가지고 그걸 팔으려고 그 짓을 했는데 거기에 그것도 신기해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갔는데 그 간 경화를 고침받은 아이가 그곳에 가서 봉사자로 제가 파송을 했어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네? 그러면 따라서 일본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사인을 받았대요. 이건 본원에 모르게 싹 팔아가지고 시험 날르자. 그러니까 여기 사인한 사람은 돈을 얼마씩 주기로. 그래가지고는 그 강경화 나선 애가 거기서 전화하면 안 되니까 16기나 되는 우체국에 와서 저한테 국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거 팔자고 저한테 사인을 하겠는데 야, 설마 너 무슨 말 하고 있니? 그래. 제가요 하나님이요 강경화를 고쳐서요 살았는데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게 낫지 성전을 팔아먹는 게 내가 사인을 하면 되겠냐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길로 안 들어가고 한국으로 나와버렸어요. 걔는. 그래갖고는 강경화가 계속 죽고 살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일이에요. 그 남편이 우리나라 고신 창설자 아들이에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할렐루야 그 수양관에서 머물면서 한 달 동안 열길가게 하소서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요. 미국 불란서 3개로 그 책을 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품도 아주 좋고 그렇게 그냥 멀쩡한 생떼 같은 사람이요. 뭘로 죽었어요? 3개월 만에 간경화를 죽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간경화를 고침받은 자가 내가 차라리 상기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파는 일에 동참하냐고. 이거 이렇게 한 줄 알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국으로 나간다고 얘가 준비해갖고요. 그러고 나와버렸고 아무래도 앞뒤가 좀 이상해서 책임자들이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각서를 썼어요. 이것은 내가 이름 때문에 했고 이것은 일본의 위암 자가 고침받아서 내려서 이 건물은 할렐루야에 속한 것이다. 각서를 받았는데 일본에서 그 재판을 7년 걸렸어요. 7년 걸려서 이겼어요. 자 보세요. 7년 걸려서 이겨가지고 그 7년 동안 재판하고 아니 세상에 성경하고 재판하는 놈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요 그냥 마냥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아직도 안 됐니? 그러면 다음 달에 오래요. 다음 달에 또 그 7년 걸려갖고 나서가지고는 에이 세상에 성경을 다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 남편이 간에 이상형이 딱 3년 만에 급성 간 근병 변하면서 그냥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대. 신랑이 죽었는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처음 사들인 그 돈보다 조금 더 낮게 주는 어느 기관에다가 매매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나서 보탠 게 경상도 기도원을 사는데 보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알고나 살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가 거기서 나온 다음에 도쿄 일대에 쓰라미가 괜찮네. 그 다꾸마치가 동경에서 바로 옆에 근접한 바닷가예요. 저희가 있었던 곳이 거기가 지금 동네가 없어져 버렸어. 그때 쓰라미로 다 쓸어버려서
만약에 그냥 있었으면 누가 있어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들 막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으면 누가 있어도 그 쓰라미 실려갔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을 팔아가지고 와서 경상도에 성전을 하는데 돕게 하고 다음에 그 흔적도 없대요. 그 자리가 그때 다 쓸어내버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른이 거들라 상대방과 1대1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는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이게 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모든 영광 주에게입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멋진 날입니다. 다 기적이고 다 이적이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어떻게 저렇게 이쁜 딸을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고칠 자가 어디가 있겠나요? 그리고 어찌 몸만 고쳐주십니다. 그 영혼을 고쳐주세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요동하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매사에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만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